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바쁘셨죠? 네, 오늘 또 여느 때처럼 이렇게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림이 은혜입니다. 이 시간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온갖 과일들이 풍성한 이쪽으로 오니까 이미 벼 추수한 곳이 굉장히 많네요. 봄에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는 씨앗이 땅에 묻히고 썩어지고 흩어지고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씨앗들은 죽지 않고 땅 속에서 싹을 틔워서 결국 가을에 더 많은 결실을 맺게 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가 기억나십니까? 스데반이 언급한 성경 내용의 주제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의 반역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 때까지 신실하게 그들과 동행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런 면에서 성경에 공존하는 두 가지 역사가 있다면 그것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에 대한 사람들의 거절과 반역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왜 하나님께 반역했을까요? 다양한 형태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의 핵심은 하나님보다 자신과의 관계를 더 중시하는 겁니다. 죄는 주님과의 관계를 거절하는 사람의 인격적인 결정과 표현이라고 해요. 이 말은 상황이나 다른 무엇이 핑계거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이고요. 오롯이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긴 변론적 설교가 끝나자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매우 거셌습니다. 그들의 자부심인 성전을 폄하했고, 그리고 그들이 메시아를 죽인 살인자라고 비판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스데반은 당연히 죽어야 했고, 함께 있던 젊고 유능한 학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당대 최고의 가말리엘 문화생 사울도 이에 당연하다고 동의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스데반에게 지금이 골든타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근래 골든타임이라는 말을 더 많이 말하게 되는데요.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재난, 사고나 의료, 응급 등에서 생명체의 생존 가능성이 높은 시간이다라고 해요. 지금 이 스데반에게는 자신에게도 그리고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도 옆에 서 있는 엘리트 청년 사울에게도 모두를 살리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스데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애통함, 안타까움, 분노, 억울함이었을까요? 살기등등한 공회 앞에서 죄도 없이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억울하게 끌려온 스데반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6장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5절. 공회 중에 앉은 사람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억울하게 끌려왔습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렇게 천사의 얼굴 같은 스데반의 얼굴 이야기를 이 증언이 한두 사람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지금 씩씩거리면서 분노하는 군중들이 모여 있습니다. 둘러서 있어요. 거기서 고개를 조금 들어 위를 보면 스데반은 고개를 들어 올려본 것이 천상이었어요. 스데반이 열린 하늘을 통해 천상을 보았고 그가 본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노라. 사람들은 무슨 소리야?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결국 그 말을 들은 종교제들은 분노가 폭발했고 그를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이는 데까지 이르렀어요. 여러분, 그가 열린 하늘을 본 것은요, 예수님이 스데반을 다르게 평가했다는 의미고요. 스데반이 맞다고, 스데반이 옳다고, 스데반이 볼 수 있도록 주님이 하늘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의 선택과 마음도
코앞에 놓여 있는 숙제와 문제가 아니라 조금 고개를 들어 주님을 보는 것에 달려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등하고 고민하는 선택 뒤에 주님이 옳다고 하시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데반의 믿음은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상이 더 중요함에 하다는 실제를 보여주고 확증하는 거였어요.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서서 스데반을 보고 계셨는데요. 여러분, 스데반을 보고 계신 예수님의 반응은 세상과 달랐습니다. 주님이 스데반의 마지막을 응원하며 지켜보고 있었다는 말씀이고요. 우리에게도 주님의 은혜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데반의 죽음은 교회가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비극처럼 보이지만 흩어진 신자들은 복음을 두고 사방으로 나가 오히려 기독교가 더 넓게 전파되는 씨앗이 되었어요. 이처럼 때로 고통과 시련이 믿음을 소멸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기 위한 밑거름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작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든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니 너무 전전긍긍하며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 눈앞에 펼쳐진 것은 선민 이스라엘의 빛나는 영광의 역사가 아니라 조상대대로 이어져 온 불순종의 어두운 이야기였어요. 스데반은 설교를 통해서 유대 백성들에게 너희가 익숙하다고 생각했던 역사, 너희가 잘 안다고 믿었던 신앙, 나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사랑은 우리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과연 그것이 너희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아브라함을 알고 모세를 외우고 성전을 자랑했어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뜻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는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말씀에 익숙해지고 교회 생활에 능숙해져요. 그러나 그 익숙함 때문에 영적 감각을, 그 익숙함이 우리의 영적 감각을 무디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은 종교 지도자들의 바로 그 점을 찌른 거예요. 여러분, 익숙한 신앙, 막연한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지 돌아보며 우리 모두 이 시간 스데반의 도전 앞에 서 보기를 바랍니다. 청중들은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 큰 울림과 찔림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시작 부분, 앞부분에 이런 찔림을 받았던 일이 있었죠. 기억나세요? 사도행전 2장에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청중들이 마음에 찔려 어찌할 바를 몰라. 그들은 사도들의 친절한 안내를 받아서 회개의 세례와 성령을 선물로 받았어요. 오늘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청중들 역시 마음에 찔림은 있었으나 분노로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가는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회개를 촉구했던 설교자 스데반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그들은 격분했고 스데반을 끌고 나가 돌로 쳤습니다. 여기서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장면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나게 하는 동시에 이후에 일어날 그리스도인들의 순교를 내다보는 하나의 모델이 됩니다. 이 단락은 두 가지 측면에서 사도행전 전체 이야기와 신학의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는데요. 첫째는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한 여파가 전체 기독교 공동체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스데반 한 사람으로 촉발된 박해가 공동체 전체로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교회가 어려움에 처함으로써 교회에게 주어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사명이 성취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거예요. 스데반의 죽음은 공동체에 커다란 풍파를 몰고 왔습니다. 무고한 사람 하나를 죽인 종교 권력은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더 큰 핍박의 바람을 불러일으켰고요.
사도들을 중심으로 부흥의 가도를 달리던 예루살렘 예수 공동체가 순식간에 와해되는 듯 보입니다. 핍박이 이렇게 거셌다는 것은 그만큼 대제사장을 위시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운동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는 의미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발적인 사건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상황의 변화는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예수 공동체를 폭력으로 와해시키면 끝날 것이라고 여겼던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은 완전히 오판이었어요. 표면적으로 보면 핍박이 그들을 흩어버린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뿌리셨다는 것이고요. 스데반의 죽음과 교회에 대한 핍박은 증인들이 유대, 사마리아, 베니게, 구브로, 안디오기로 흩어지게 된 계기를 만들어 주었던 거예요. 두 번째 측면은 사울이라는 이름이 이 단락에서 처음으로 이제 등장합니다. 앞으로 박해자 사울이 전도자 바울로 변해가는 이야기의 서막이 지금 열리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틀에 갇히지 않습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은 성전을 절대화했어요. 하지만 스데반은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나니. 모세의 성막, 솔로몬의 성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임재의 장소였지만 하나님이 그 안에 갇혀 계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건물, 전통, 직분, 사역 방식, 이런 모든 것은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것을 초월하고요. 우리가 도구를 절대화할 때 하나님을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세기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는 그들은 우리의 상태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 보았던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이 사도들인 공회 앞에서 행한 긴 설교인데요. 이 설교는 구약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강조하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내용이었어요. 긴 분량을 차지하는 만큼 구속사에 있어서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청중들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무 익숙했던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였고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결국 그 뒤를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됩니다. 스데반이 전곡을 찔렀어요. 51절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가 선지자들을 박해하더니 이제는 의인을 죽였다. 그는 그들의 조상이 선지자들을 거부했듯이 이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지적했어요. 이스라엘 역사로 이야기가 시작되었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핵심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모든 성경의 역사는 곧 그리스도로 결론 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중심에 두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전통, 내 관습, 나의 자존심이 예수를 밀어내는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스데반을 잡아간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분명한 증거를 외면하고 단지 자신들의 정체성과 자부심의 근원을 흔들었다는 이유로 두 번 생각해 보려 하지 않았고 진리 검증을 포기했어요.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이 나오는데요. 스데반 앞에 두 가지 마음이 놓여 있습니다. 눈앞에 현실은 분노하는 군중들로 가득하고 그리고 조금 눈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의 속마음은 어땠을까요?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예수님이 증언하셨던 저곳이 정말 그곳에 정말 있구나. 나는 그곳으로 간다. 곧 갈 것이다. 스데반의 마음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 있을까요? 불안과 분노, 억울함이었을까요? 아니면 평안, 위로, 안식이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앞에는 늘 두 가지가 놓여 있어요. 흑과 백, 기쁨과 아픔, 천국과 지옥. 어떤 곳은 오래 있고 싶은데 어떤 것은 빨리 떠나고 싶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약속으로 인해서 기분이 좋은데 현실은 고통스럽고 풀어야 할 숙제가 늘 가로놓여 있습니다. 돌을 들고 치려는 군중들 앞에서 어떠한 위로와 평안이 있었기에 천사의 얼굴 같았더라는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의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코앞의 상황에 집중하고 있는지,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주님을 보고 있는지요? 우리의 얼굴은 어느 쪽에 더 가까울까요? 스데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죽인 그들이 자신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역사의 관점에서 자기의 삶을 해석했어요.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다윗의 전생애와 노래 속에 하나님을 통한 삶의 해석이 들어있었던 것처럼요. 이것이 넘어야 할 산, 건너야 할 강이 많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이유입니다. 스데반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로 박해가 시작되지만 그 박해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땅끝까지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의 골든타임을 잘 사용했어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반응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후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은 하나님도 스데반의 죽음을 헛된 것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먼저 교회가 스데반의 순교로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더 단단해졌고 믿는 자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비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고요. 또한 그 사건을 계기로 청년 사울이 부활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이 진행되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결과는 하나님이 스데반의 죽음이 틀리지 않았다고 인정하신 증거라고 보여요. 스데반의 삶과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인정하는 참 승리라는 거였어요. 그로 인해 예루살렘에 불어닥친 핍박의 바람은 예수 공동체를 흩어서 예루살렘 밖으로 밀어냈지만 이로 인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말씀하신 땅끝까지 이르르는 증인의 사역이 본격화되기 되었어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와 이방으로 넘어가는지 이제 생생하게 증언해 줄 것입니다. 말씀에서 보았듯이 아이러니하게도 복음이 담장을 넘는 동력은 외부로부터 가해진 핍박이었어요. 그들은 핍박을 피해 사방으로 흩어져 예루살렘에서는 이전과 같은 수적 부흥은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죠. 그렇다고 모든 게 끝난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공동체를 폭력으로 와해시키면 끝날 것이라고 여긴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은 오산이었어요. 그들의 흩어짐은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씨 뿌림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스데반이 죽자 장례가 치러졌고 예루살렘은 그렇게 핍박과 슬픔으로 뒤덮였어요. 스데반의 죽음이 교회의 또 다른 박해 상황을 만들어냈지만 신자들은 증인의 삶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누가는 여기에서 이방인의 전도자 사도가 될 사도가 될 바울, 그 사울을 등장시키는데 그는 대제사장의 적극적인 지지와 후원을 받으면서 교회를 잔멸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다고 짧게 전해주고 있어요.
예루살렘 밖으로 흩어진 사람들은 흩어짐을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아서 가는 곳마다 생명의 말씀을 뿌렸습니다. 8장 4절에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르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기서 흩어진 한 사람이 소개됩니다. 7 사역자 중 한 사람 빌립이에요. 그가 예루살렘에 가까운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사마리아는 지리상으로는 예루살렘보다 북쪽이지만 지형상은 예루살렘이 높아서 지형상 예루살렘이 높아서 내려간다고, 이렇게 내려가는 곳이라고, 사실은 북쪽이지만 내려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가로막고 있는 담장은 매우 높았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는데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요단강을 둘러서 이렇게 돌아가지만 예수님이 바로 갔던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오랜 세월 상종도 않고 왕래도 않던 곳이 사마리아예요.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듯이 빌립 역시 사마리아에서 많은 표적을 행했는데 그의 사역으로 귀신들이 떠나고 온갖 질병이 고침받자 그 성 안에 기쁨이 넘쳤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핍박과 슬픔에 물든 예루살렘 성과 기쁨으로 물든 사마리아 성이 대조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한 빌립을 통해서 복음이 예루살렘 담장을 넘어 사마리아에 이르게 됩니다. 사실 핍박이 아니었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의 메가 처치가 되었을 거예요. 그렇게 복음은 예루살렘에만 갇혔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핍박의 바람을 통해서 복음을 흩어 뿌리셨어요. 8장 뒤에 이어서 빌립의 역동적인 사마리아 사역이 계속 이어질 것이고 구체적으로 소개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은 스데반의 죽음을 어떻게 보셨나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신자의 순교를 세상이 보는 것과 다르게 보십니다. 우리의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요즘 농담 중에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아직 처음 결혼한 그 여자하고 살고 있냐, 그 남자하고 살고 있냐, 이런 농담을 한다는데요. 거기에 빗대어서 너 아직 교회 다니고 있냐 라고 한대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의 형편이 이런데도 노래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냐고 하겠지만, 이런데도 하나님이 아직 너의 하나님이냐고 묻겠지만,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은 천지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 그분 손에 달려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복음을 증거한 스데반이 순교했어요. 교회의 첫 순교자입니다. 이후 기독교 역사는 순교의 역사이고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지금도 어디선가 고난과 순교의 상황에서도 바른 신앙의 모습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고요. 한 사람의 죽음은 인생의 종말이고 더욱이 순교는 비참하고 불행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보실까입니다. 여러분, 이 일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세상은 죽음을 끝이자 실패로 보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분과의 관계의 신실한 삶 자체가 성공이고 그 삶의 마지막은 성공의 증거로 나타날 것인데요. 그것은 주님의 칭찬과 영원한 삶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의 뜻을 따라 살고 죽는 삶은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교회가 세상 평가나 위협에 굴하지 않고 살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호흡이 그치는 그것이 그 죽음이 끝이 아님과 참 평가와 인정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굳게 믿고 삶의 궁극지향점을 놓치지 않고 사는 믿음의 사람, 우리 첫곡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그분에게서 인정과 칭찬을 받을 그날을 기대하고 오늘 그분의 뜻을 따라
정성스럽게 살고 죽는 성도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시고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십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 잘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